현재 저희는 교회 절기상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은 부활절 이후 성령 강림절까지 50일로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떠신지요? 기쁨으로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으신지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한 영성 신학자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인들 중 60% 이상이 기도를 생활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은 자신들의 기도 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는데요. 여러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내적인 성장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진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번 같은 말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뇌이고 혼잣말과 같이 독백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그 근본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구원의 사건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구원을 확실히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여느 날처럼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과의 동고동락.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잠들며 함께 생활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죽은 나사로의 부활도 봅니다. 제사함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주님의 죽음도 목도합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이 죽음 앞에 무상해 보입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자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꽉 걸어잠근 이들 겉보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던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의 이런 죄된 모습을 오롯이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철저하게 부인한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몸소 경험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본 이들은 걸어 잠근 문을 박차고 나가서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해서 삶의 문제들 앞에 허덕이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들에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여느 날과 같이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향하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자입니다. 엉거주춤한 다리를 보는 순간 그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부활의 소망을 이 병자에게 나누기로 합니다. 여기를 보시오. 힘겹게 들린 병자의 얼굴에는 뭐라도 주기를 바라는 눈빛이 역력합니다.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베드로는 힘껏 외치며 병자의 야윈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병자가 뛰듯이 일어나 이리저리 걷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따라 성전에 온 이 고침받은 병자가 그동안에 겪은 고통은 기억도 안 나는 듯 마음껏 춤추고 뛰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이 같은 기적은 우리 삶에서 경험되기도 합니다. 인도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크리스천인 친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오래도록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에게 심한 눈병이 생겼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눈을 정밀히 진찰한 의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눈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감염되었다며 두 눈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여 내일 즉시 두 눈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절망했습니다. 번민과 슬픔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중에 예수를 전해준 크리스천 친구가 찾아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말인 듯 늘 못 듣겠습니까? 청년은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도 참으로 자신이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끄떡도 하지 않던 자신이 이제 죽게 되자 살려달라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완악했던 마음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부을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홀가분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진찰을 하던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바이러스가 깨끗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청년의 영혼과 육신의 생명 모두를 고침받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여실히 몸소 느낄 때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의 찬양이 넘칩니다. 구원을 몸소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쁜 구원의 소식, 가슴 벅찬 부활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병자의 구원을 전하는 동시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겪게 되는 핍박, 순교에 이르러서야 끝이 나는 핍박의 시작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 병자를 낫게 했다는 이유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냐며 이들을 힐난합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병자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면서부터 감당해야 했던 신체적 질병에서는 자유하게 됐지만 이제 건강해진 두 발을 이끌고 노동의 현장으로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경험했을지라도 로또에 당첨된 것은 아니기에 놀고 먹을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맞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라도 여지없이 삶에 몰아쳐오는 여러 문제들을 맞닥뜨립니다. 삶의 문제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 삶의 문제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이들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갔던 이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이들의 날선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성경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공동 번역으로 보면 성령으로 가득 찬 베드로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섰음을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이 순간에 대해서 본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들의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이상히 여기며 입을 다물어 버렸다고 전합니다. 베드로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대답하면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로 몰아 사형 언도를 내렸던 사내들인 공회가 자신도 같은 이단자로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에게는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노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며 오히려 사내들인 회원들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가 말입니다. 성령은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대적자나 교활한 자들에게 신문당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답변할 것을 주실 것이라고 예고하셨던 바와 같이 문제 앞에 약해진 그들의 손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고침받은 병자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가 처음 겪는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구원하심과 부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일찍 나왔으나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 초조하게 불러줄 사람을 기다리며 자기를 불러줄 사람을 기다리다가 선한 포도밭 주인의 눈에 띄어 뒤늦게 일하러 갔어도 동일한 품삯을 받은 그러한 은혜가 이 병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먹고 자는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숨이 턱턱 막힐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끄십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선을 구현하고 육체의 뜻을 따르게 하는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미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사시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제자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의 삶 속에 들어옴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며 이것은 신비하게도 육체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강팍하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죄악된 옛 생활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바울의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의 일로 제시한 것들을 보면 대부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음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상대를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며 분쟁과 분열은 이웃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은 자신을 마비시켜 이웃의 필요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도록 만듭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로 제시된 미덕들, 즉 사랑, 자비, 양선, 즉 선행, 충성, 온유는 성도와 믿음의 공동체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되며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가르칩니다. 은유는 공격적이고 자기 주장적인 경향을 금합니다. 화평은 사람들 사이의 단합과 일치 개념과 개인의 행복과 평안 개념이 결합된 과도기적 미덕입니다. 다른 성령의 열매들은 관계적 미덕이라기보다 개인적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오며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의 은사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제자도를 흔드는 시련이나 불신자의 대적에 직면한 자들이 가져야 할 담대함에 대한 언급입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정욕을 제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들,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쓰인 책의 제목은 사도행전이지만 실제 내용은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어느 때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의 일하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97년 최후의 만찬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성격, 활동을 면밀히 연구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그림 속에 집약시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모습은 참 표현하기가 난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그려 넣은 후에 이 두 사람을 그릴 모델을 찾기에 고심하던 중 밀라노의 한 성가대에서 화한하면서도 엄숙하고 거룩하면서도 따사롭고 보결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다빈치는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을 모델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품을 시작한 지 2년이 넘게 흘렀으나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지 못해 그림은 아직도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어스름한 저녁에 다빈치는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는 추하고 더러웠습니다. 그 눈은 쥐구멍에서 내다보는 쥐 눈알같이 반질반질하고 교활한 것이 야비한 눈빛이었습니다. 다빈치는 그 청년에게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에 그 청년에게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청했습니다. 청년은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다빈치는 두말 않고 청년의 요구대로 돈을 건네주고 청년을 가룟 유다의 모델로 그려 넣었습니다. 다빈치는 며칠 동안 청년을 모델로 그리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묘한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습니다. 그 느낌은 가룟 유다의 모델인 이 청년이 밀라노 성당 성가대석에서 예수의 모델이 된 그 청년과 어딘가 매우 닮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다 그려 넣어 저 위대한 불후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완성한 후에 다빈치는 청년에게 조심스러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혹시 자네 2년 전 밀라노 성당 성가대에서 찬양한 적이 없는가? 그 청년은 매우 당혹스러워하면서 답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빚어가시는 손길에 붙들리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힘으로 살아간다면 몰려오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의 구원은 점점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 부활의 소망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각국의 전쟁과 가뭄, 마약,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많아지는 현 시대에 또한 모두가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기적처럼 온몸으로 느껴질 때든지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고 너의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임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기고 그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를 압도하며 밀려오는 삶의 문제들,
그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